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얼마나 남았죠? 2주. 2주는 뭐 세상을 바꾸고. 제가 당구를 치는 걸 참 좋아해요. 어제도 열심히 치고 왔는데 이 당구는 참 이제 아저씨들이 치는 그런 중대당구 말고 조용히 치는 대대당구라고 있어요. 그거를 치는데 참 당구는 마음이 살짝 삐뚤어지면요 안 맞아요. 진짜 나는 정확히 쳤거든요. 공이 안 맞아요. 그러면 당구 일본 용어인데 다이가 이상하네 뭐 이러고 공이 이상하네 뭐 이러고 뒤에서 누가 잡는 것 같은 그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내가 못 쳤구나라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뭔가 뒤에서 누가 잡네, 공이 안 좋네 뭐 이런 변명들을 많이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정말 잘 맞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치고 그냥 이거 그냥 보이는 거니까 이러면서 막 치는데 그럴 때는 잘 맞아요. 근데 괜히 뭔가 잡다한 생각을 하거나 그럴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것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정말 계산적이고 이거 완벽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버드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공부나 아니면 뭐 생활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가 필요해요. 뭔가 나에게 이렇게 힘이 돼줄 게 필요해요. 뭐 당구로 치면 큐를 비싼 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장님을 꼬셔가지고 뭐 좋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비판하고 계속 왜 안 되지 라는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꼈어요. 내일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찬양을 해야 될까, 주님을 어떻게 내가 주를 바라보며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답은 찬양 안에 있더라고요. 찬양 가사 중에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가 직접 한다고 직접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찬우 옆에 귀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착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일까? 라는 큰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기 원해요. 알겠죠? 자, 박수 준비. 죄송해요, 카톡을 안 켰어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게. 자꾸 좋아하는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처럼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게. 자꾸 좋아하는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감출게 돌릴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날 구합니다 나의 눈은 너무나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 드립니다 주님께 내 손 드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게 자꾸 초라하고 슬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감출게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날 구합니다 나의 눈은 너무나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날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 드립니다 주님께 내 손 드립니다 다 같이 목소리로 주를 바라보며 그날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날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손 드립니다 주님께 내 손 드립니다 주님께 내 손 드립니다 우리 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잠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보시고 동합니다. 참 어려운 노래인데 하늘 소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 세대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참 어려운 뭔가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심오하고 되게 천국에 대해서 되게 이 민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되게 깡마르고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이거 보시고 근데 이번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 이 찬양을 칠 때 참 마음에 많이 무거움이 있었다고 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떠나보낸 사람들은 천국에 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썼던 찬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직 멀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저는 생각하는 게 내일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하늘을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그리운 일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그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정말 내가 자라나고 정말 내가 어떤 것보다 커지는 정말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 원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의 믿음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 소망으로 정말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목사님을 통해 전해받을 정말 그 우리의 말씀을 정말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정말 나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정말 하늘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내가 행복이 어떤 건지 모르고 선한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과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정말 귀하고 하나님과 정말 기쁜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을 깊이 마음으로 알아 그 사랑을 따라가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들리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심어지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장성하게 자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눔지에 있죠. 나눔지 없는 친구 있나요? 네. 3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모든 씨가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흙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아멘.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는 이 친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이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아감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더 자라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이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또 말을 말겠습니다. 잔소리가 될까봐. 네, 우리 훅 가면 딴 생각 한 번 하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네, 집중해서 설교 요즘엔 많이 짧아졌죠.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 사역들을 행하였는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장이 사실은 더 많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에 배웠던 내용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가라지와 알곡은 처음에는 구분하기 쉽다 어렵다? 네, 어렵다. 다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네, 마찬가지로 그물에도 이 바다에도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물고기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같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멸시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백성, 또 불묵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갈 백성,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톨릭처럼 중간 단계인 연옥 이런 게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그런 그 씨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이 씨가 뿌려지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죠. 씨가 똑같이 뿌려지게 됐는데 열매를 맺는 땅은 오직 한 가지 땅밖에 없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그런 땅과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그 땅은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했지만 결국은 이런 외부의 공격이나 압력, 그리고 내부의 마음의 그런 유혹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 맺는 데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져와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 이런 비유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씨앗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자란 이후에는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가 된다. 그래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서 평안히 지지배배 지적이고 평안히 쉬는 그런 장소가 되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조그만한 알갱이 같은 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요 놈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 이 덩치가 좋으신 이 분보다 더 높이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이 뻥튀기 되지도 않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씨앗대를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굉장히 가루 같은 별로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누룩이 들어가면 이제 빵이 되는, 부풀려져서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 아주 조그마한 소량의 누룩을 했는데 이게 뻥튀기가 돼서 50kg의 밀가루 15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거는 이제 가루같이 생긴 건데 이게 이제 부풀어서 이런 빵을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가져온 천국 복음은 겨자씨만큼 그리고 누룩만큼 굉장히 작아 보여요. 뭐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데 그게 말이 쉬워요? 당장 집에 돌아가면서 또 엄마 아빠한테 또 짜증 한 바가지 또 한 스푼 넣고 그렇게 지내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없어 보여요. 무가치해 보여요. 뭐 저렇게 호구같이 살아야 되나? 나는 뭐 내 주장도 내 권리도 없이 살아가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결과,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엄청난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이르면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51절부터 잠시만요. 뭔가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직 그 다음 주에 할 비유가 남아있긴 해요. 근데 먼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주인의 비유인데 이제 제자들한테 이 모든 걸 다 풀이해 줬어요. 다 풀이해 준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기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글자 쓰고 목욕 제기를 하고 또 이제 필사를 하는 그런 필사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일이 아니라 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그 내용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시고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가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리 해도 보상이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진짜 호구밖에 더 되겠어요. 하지만 너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로 이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널리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라. 이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여기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그런 믿음에 반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하늘의 소망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참 초라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풍요로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요로운 그런 풍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가겠습니다. 또 시험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앞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아버지의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 계시는 아버지 은혜 안에 아버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제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가져올 이런 천국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성숙해 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요로운 은혜와 사랑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법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